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2장 12절 할 차례죠.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영은자매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대로 아니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 형제들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보소서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하니 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하는 것이니 이것인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중용해야 하리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하여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라 하며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가르침으로부터 기억지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죠. 요셉이 표징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입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깊은 뜻으로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표징적인 뜻으로는 믿음에 속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다, 청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같이 이해하셔도 돼요. 또 다른 말로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 그러니까 요셉이고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소위 말하면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임류된 신령 진리, 곧 주님 자신이 요셉이 표징하고 있다. 자신을 요셉이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 교회 안에 신령 진리들의 가르침이 있죠. 있어요. 그것이 하여튼 뭐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하여튼 신령 진리, 내면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이, 영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들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기억지 안에 쌓죠. 그렇죠? 기억지 안에 축적된단 말이죠. 기억지 안에 축적되는데 이 기억지 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 진리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러를 만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없으니까. 그 대신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대신 황폐된 상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황폐된 상태. 자기 자에서 비롯된 탐욕이나 정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대신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중생하기를 전혀 선호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요즘 새 교회 안에 있는 이 새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리들이 가르쳐져 있는 곳에 나는 몸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다고 의미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라는 말은 진리가 곧 교회 자체를 표징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 관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중생에 이르려면
중생에 이르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반드시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뭘까? 중생에 이르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뭘까? 자, 그와 같은 사람들, 이 지교리 가르침 가운데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중생에 이르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가 아니하면 결코 중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의 첫째는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생명은 진리로 말미암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 사람이 나 안에 담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나 안에 담고 있는 생명은 인간 고유 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명이에요. 소위 말하면 소박하고 단순한 선이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말인데 그 소박하고 단순한 선이라고 하는 그 선들이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께서 선이라고 여기는 그 선들과 결합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속한 생명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사한 선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선의 성질들이 천계에 속한 선들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것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형제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이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선이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자, 그 선이라는 기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들을 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선은 뭐예요? 삶 가운데서 소박하고 단순하게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왜?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이래란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 즐거워하는 이웃을 섬기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지적인 교리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자, 종지적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을 섬기는 것은 선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들로부터 확증되어진 선이기 때문에 그건 천계에 속한 선들과 결합될 수가 없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이 다르죠. 그렇죠? 또 하나는 개신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선은 뭘까? 내가 늘 말하지만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이죠.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이에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강도들은 그들만이 말하는 선이 따로 있어요. 도둑질 많이 하는 거 강도가 그들이 말하는 선이에요. 깡패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말하는 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선의 기준들이 달라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어떤 종지적인 교리, 잘못된 종지적인 교리로부터 비롯된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이 천계에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들로부터는 결합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이 주님께서 말하는 천계에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천계 안에 있는 천사들의 생명과 유사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 그들은 그들의 종지적인 것으로부터 선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들은 종지적으로 말미암는 선이 아니에요. 그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왜? 선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처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아주 유사합니다. 뭐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계명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고백문 한번 봐보세요. 똑같대요. 십계명 내용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의 성질이 천국의 성질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나는 제 양반 참 착하게 봤는데 이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부정하잖아요. 그냥 그들이 나는 주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진리가 필요하냐?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죠. 왜? 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진리를 영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시인하지를 안 했다. 그것이 기적이었다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도 나와 유사한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생명이 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진리를 다 시인했겠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시인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것들을 확증해서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기쁨으로 수용하는 사람이겠는가 하면 반면에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 성질이 첫 번째는 유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두 번째는 중생하기를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적 진리, 그러니까 영적인 중생을 선호하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 넘어 있는 영적인 세계의 어떤 것들에 대한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나 이런 욕망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 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지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저장되어지는 그 지식에 속한 것들과 교류하기가 희망되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기를 선호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전제로 뭐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 나라거나 한 사람은 철저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수기자님의 말씀 따라 망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돼야 되겠죠. 그렇죠? 중생을 선호한다는 말은 그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거나 한 사람은 결코 전혀 교회를 이룰 수 없는 완전히 지옥의 상태에 놓여 있구나, 황폐 상태에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시인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자가 중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 안에 없다고 한다면 결코 중생을 선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말들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망한 영혼이구나, 나는 철저하게 황폐된 상태구나. 우리 본문에 나오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야곱이 그 아들들과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살아야지 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자기 아들들을 지금 요셉에게 보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곳으로부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인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가 지금 전혀 교회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러 지금 갔죠. 그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는데 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지식에 속한 것들이 사실은 지식에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러 갔는데 그 취하러 간 그것으로부터 교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식에 속한 것들을 사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속한 것들을. 자, 지식에 속한 것들을 취해서 그 제일 처음에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베냐민이라고 일컫는 소위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이에요. 높은 뜻으로 보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지식에 속한 진리가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야곱이 10 아들들이 요셉에게 갔는데 가가지고 요셉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그 전에 베냐민으로 표징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주도권을 잡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자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전욕, 욕망 같은 것들이 그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에서 진리들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사실은 어디까지 바뀌어야 되냐면 유다까지 바뀌어야 돼요. 유다까지. 베냐민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고 유다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쪽에 쭉 넘어가서 보면 45장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쭉 넘어가서 보면 유다의 고백으로부터 요셉이 내가 당신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때 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유다가 고백을 한 상태에서 요셉이 그 울음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아유 여보세요 형님들 제가 당신이 나를 이집트로 보냈던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을 사랑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냈던 요셉입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내용이 뒤가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사실은 유다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 다 뭐였어요? 자기 자아에 속한 탐욕에 속한 것.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과정은 사실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생명을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이 지금 창세기 마지막 45장 그 이하에 쭉 돼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천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유다가 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궁극적인 것들이 영적인 선을 이루는 상태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낳은 요셉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들이 야곱을 장사 지내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 쭉 아주 한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담고 있으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표현적인 뜻으로 보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죠. 믿음에 속한 진리들. 우리는 지금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과 교류하기로 지금 이미 정한 상태죠. 교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 뭘 하려고? 중생을 목적으로. 중생하기를 선호해서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과 교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류 상태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들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야곱의 10 아들들을 표정하는데 이 10 아들들이 요셉에게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미 중생하기를 선호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으로 당신들은 정탐꾼이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되어져 생각을 해보니까 지각해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했더니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지각했더니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깊게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혹시 탐욕에 속한 자 아니야? 내가 이 진리를 취하는 것이 내 탐욕으로부터 취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거예요. 다른 것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잖아요. 내 일한 줄 알았더니 다 주님이 일한 줄 알았더니 다 내 일하고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이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내 일하고 있더라. 내 탐욕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 중생하기를 선호해서 외적으로 교류 상태에 있는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각하기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고 하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라고 하는 겉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에레츠. 히브리어 보면 에레츠. 겉사람을 가리킨다는 게 기역지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실상이다라고 하는 건 헐벗었다는 거죠. 헐벗었다. 우리가 봤어요. 에르바라가 하는 헐벗었다, 벌거벗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왜냐하면 진리는 선으로부터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지식에 속한 것들은 진리라고 해서 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아니라니까. 지식에 속한 것들은 진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려면 그 본질 안에 선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이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선이려면 그 외연으로 진리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선이 선이려면 그 외연으로 진리와 결합되어 있을 경우만 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행위에 속한 진리 이외에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것, 행위에 속한 진리 이외에는 선이 아니라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100번 아니라 10,000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삶으로부터 지혜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왜? 우리는 인간들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명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생명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온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온다니까. 돈 준다 그러면 혹시 올 수 있으면 돈이 목적으로 온다니까. 근데 안 오죠. 왜? 생명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깊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런데 나는 주님 사랑한대. 결코 사랑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상이다라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실상이란 말이 벌거벗음, 헐벗다. 이 땅에 벌거벗음을 보러 왔냐. 본다라는 말은 라흐 이런 지각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런 뜻인데 지각했다라는 말씀 뜻은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깨달았다, 이해했다, 지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지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중생을 선호할 목적으로 지금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당신의 종들은 다 당신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의 수종들은 외적인 것들이 종들이죠. 그렇죠? 자, 속 사람의 수종들은 겉 사람이 종이죠. 영적인 것들의 수종들은 육체에 속한 것들은 영적인 것들의 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완전히 뒤바뀌었죠. 육에 속한 것들을 우러러 속 사람이 종로로 타는 것이죠. 지금 교회 이 세상 질서가 그러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질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외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외적인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내적인 것들이 종로로 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는 말입니다만은 얼굴 뜯어 고치려고 성형수술하려고 내적인 것들이 고생하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이 수고하죠. 세상 탐욕, 재물을 누릴 목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수고하죠. 자, 감관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에요. 감관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이 왕노릇하는 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섬길 목적으로 내적인 것들이 대신 고생하는 거예요. 뒤바뀌어져 있어요.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어요. 육을 섬길 목적으로 영이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기서 근데 지금 거꾸로 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당신의 종이다라는 내적인 것들의 수종도는 겉사람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은 그 뜻입니다. 12형제들로 그래서 12형제다. 12형제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 뜻일까?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 잘 배워서 아는데 영적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진리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사실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자,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교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 그 자가 왜 영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예요,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네? 진리로부터 교회예요,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선으로부터 교회입니다. 내가 선 안에 있는 자만 교회예요.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는 자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이다 그러는 거예요. 12이라는 단어는 열과 둘의 합성어예요. 둘의 합성. 열은 무슨 뜻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 남은 그루터기.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열 그러는 거예요. 열이라고 말하든 백이라고 말하든 천이라고 말하든 만이라고 말하든 한마디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둘은 뭐예요? 둘은 선과 진리 혼인.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그 본질로 선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고 선은 그 외연으로 진리와 결합되어 있다. 그것이 둘이에요. 둘.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에 속한 진리 아닌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쵸? 둘이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선으로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행위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쵸? 행위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열 그러는 거예요. 열.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자들이 12이 12.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이다라고. 12이라고 말하든 144라고 말하든 14만 4천이라고 말하든 다 하나의 왜? 그 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4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4장. 이 말씀 수도 없는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 찾아볼 수 없어서. 계시록 4장 4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4장 4절 보니까 또 그 보좌 주에 보좌는 뭐라 그랬어요? 천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은 신령 인간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존재의 보좌는 신령 인간을 뜻하고 신령 인간의 보좌는 천계를 가리키죠. 그리고 신령 진리의 보좌는 성경 말씀이죠. 영적인 것들의 보좌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이 보좌란 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신령 존재 되신 분의 보좌는 신령 인간이에요. 그렇죠? 자, 신령 인간의 보좌는 천계란 말이에요. 천계. 그리고 천계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뭐예요? 교회예요. 천계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령 진리의 보좌는 영적인 진리의 보좌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영적인 진리의 보좌는 자연적인 진리가 영적인 진리의 보좌겠죠. 그쵸? 그쵸? 영적인 선들의 보좌는 자연적인 선들이 그 보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보좌 주위에는 이렇게 이 보좌는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24가 뭐예요? 12의 승수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12과 12는 24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근데 내가 본 그 보좌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더라. 앉아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앉는다, 머무른다라는 것은 곧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 앉아있다는 것이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4장조는 뭐예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극내적인 것과 그 주위에 있는 극내적인 것들 주위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지와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으니까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지와 총명 가운데 있는 사랑의 선에 속한 지와 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24장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자, 10절 한번 또 볼게요. 10절. 4장 10절 볼게요. 24장로가 보호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신령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쵸? 예? 인성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령 인간과 합일되신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뭐라고요? 영원 무등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멸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멸관은 뭐예요? 총명, 지혜를 가리키죠. 지혜.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지혜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죠. 그러니까 멸관이란 말이 그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7절 4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7절 4절.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자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킵니다. 진리 안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12하고 같은 뜻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어디 받았다고 그랬어요? 인장을 어디에 받았어요? 이마에다가. 이마가 주님의 사랑에 대응합니다. 우리 사람 이마가 주님의 사랑에 대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있는 자예요. 사랑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냥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 진리는 선과 결합된 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땅이나 바다나 또 나무를 순상치기 아니구나. 14만 4천 명의 인장을 표시를 받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죠. 또 볼게요. 11장 16절 볼게요. 계시록 11장 16절. 11장 16절. 자, 그러자 그들 앞에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이것도 같은 뜻이죠. 24장은 12.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는 것은 시인과 고백을 뜻하는 것이죠. 시인과 고백. 자,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다라는 말씀. 어린 양은 뭐예요? 신령 인성으로서 2000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근데 그분이 시온산에 있다는 건 사랑의 선으로 충만한 상태. 그 사랑의 선, 곧 신령 존재 되시는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보시죠. 왜? 시온산은 천적인 선에 관한 설명. 어디에서나 천적인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랑의 선으로 충만한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그리고 서 있고 그와 함께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14만. 그와 곁에
그들 곁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극내적인 누구예요? 극내적인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써졌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존재되십니다. 그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는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천적인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큰 소리라고 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파생되어 나와요? 신령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아래에 보니까 나는 큰 소리를 들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천둥 소리와 같더라. 그 말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아래 나오니까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이 하프 소리로 들었노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프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프 탄 자가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영적인 신령한 진리들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14장 3절)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의 보호자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이 새 노래는 뭐예요? 신령한 진리들이죠. 세교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입니다.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자, 땅에서 구속받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근데 어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14만 4천 명은 인애의 선 또는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그 말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이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누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을 우르는 자 이외에는 이 진리를 알 자가 아무도 없다.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14만 4천 명이 12하고 같은 뜻이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그 진리들을 세교에 속한 진리들을 알 수 있는 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자기들은 다 많이 안다고 그러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할 것입니다. 21장 한번 볼게요. 21장. 17절 한번 볼게요. 21장 17절. 또 그가 그 성병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에 곧 천사들의 척도다. 여기서 144라는 말 하나 12나 같은 뜻이라 그랬죠? 이 성벽은 뭐예요? 교리들이죠, 교리들. 궁극적인 교리들. 그걸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교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144였다라는 말씀 뜻은 인애에 속한 선에 관한 그 이해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쵸? 근데 그것이 곧 사람들의 척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척도라는 뭐예요?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성품. 그 한 사람의 성품. 길이를 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성품 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생명이 어떤 내가 한번 재봐야 되겠어. 한번 달아봐야 되겠어. 우리 흔히 쓰는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달아보더라? 그 양반이 나를 이렇게 달아보더라? 우리 그냥 주위에서 늘 흔히 하는 말이죠. 그 마음 안에서 나를 뭔가 좀 내 성품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할 때 달아보더라? 재보더라?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척도란 말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 소위 말하면 진리하는 자,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예요.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 그러니까 척도다라는 말은 그 성품인데 그 성품이 어느 성품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성품, 천사들의 척도다 그랬죠. 천사들. 천계에 있는 천사들과 그 생명이 같더라는 거예요. 같더라. 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사람의 척도가 곧 천사들 척도다. 왜? 내가 죽으면 천사 된다니까. 천사는 나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천사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천사. 영적으로 나는 천사예요. 육으로는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있으나, 육적인 몸을 입고 있으나, 영으로는 이미 천계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이라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육으로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나, 영으로는 이미 천사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과의 교제에 의해서, 교류에 의해서 이 진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교류하는 천사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로? 날아가는 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을 입고 있는 그 도구들로부터 그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다 더 내면적인 천사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주님의 영을 받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천사들로부터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서 무슨 말씀인지? 천계에는 천적인 천사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영적인 천사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천사들. 왜? 영적인 천사들은 함정 이성, 논리적인 것을 그 본질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천사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시인해요. 그들은. 생명 그 자체로부터. 가르치는 자들은 다 영적인 천사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교류하는 천계에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도구에 지나잖아요. 도구. 그냥 도구예요. 도구. 육을 입고 있는 도구예요. 무슨 이해가 되셨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열두 형제요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열두 교회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하는가 봤더니 뒤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들의 아들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주님 외에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한 사람 외에는 주님 외에는 없죠. 그렇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존재로 말미암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안에 있는데 라는 뜻이죠. 오직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데 보소서 열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이 빠진 열둘이에요. 열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측면에서 아직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핵심적인 것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막내 아들이다라는 말씀 뜻은 원어를 보니까 카탄, 작은 이런 뜻입니다. 작은. 성경에서 크다, 작다. 크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작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적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크다는 말과 많다는 말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크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많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작다라는 말씀의 뜻은 카탄, 작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베냐민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선이 작으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중생을 선호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남은 구루터기로 지금 내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죠. 왜? 기근으로부터 자아에 속한 세상 탐욕이나 전욕, 욕망 같은 것들이 왕 노릇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 안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늘이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왜 영원입니까? 항상 현재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현재의 뜻이 현재. 천국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현재만 있어요. 왜? 영적인 것들은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소멸할 것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때가 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영적인 것들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현재만 있어요. 항상 현재만. 그러니까 1억 년 전에 살았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태국 교회 속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나타난다니까. 아우, 내가 태국 교회 사는 사람 좀 보고 싶네. 그럼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니까. 참 놀랍죠, 그쵸?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눈앞에 바로 나타난다니까. 스웨덴버리가 그래갖고 성경책 쓰신 거예요. 놀랍죠? 야, 이게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담교에 속한 사람들이 성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성품이었는데, 라고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담이 뜻한다고 가르쳐줬다니까.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스베덴보리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를 하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로. 스베덴보리 사도는 주님의 자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니까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만 보고 싶다 그랬는데 눈앞에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야, 아담이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 성품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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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라고 스베덴보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베덴보리, 태국교에 사는 사람들은 호흡을 지구같이 이렇게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아랫배 복식으로 배에서부터 이렇게 호흡을 했고 전혀 유성 언어가 안 했어요. 무성 언어였어요. 무성 언어.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냐고 내적인 지각으로 서로 상호 교통 교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은 여기 입술 주위의 근육만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고대교회 이후로부터 유성 언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지각에 의해서 교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정보들을 상대적으로부터 알을 수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뜻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제한적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는데 전할 수 있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아 극히 제한적인 것들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적인 것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상상을 초월할 그 많은 것들을 상대쪽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이미 시공간 안을 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스베덴보리사는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구 위에도 우주에 아주 많은 지구들이 있는데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무슨 금성도 있고 뭐 아주 많이 있는데 거기 다 사람들이 살더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달나라에 사는 사람도 봤는데 키가 우리 사람 반만한 허리축밖에 안 오더라. 그들의 속성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금성에 사는 사람들의 속성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것, 생활 습성, 습관, 생명 상태, 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도록 계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성경을 계시를 하려고. 태국교회에 살았던 사람들과 가장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에 사는 사람들이래죠. 화성에.
그들은 이 지구에서 태국교회에 살았던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과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성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성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성이나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그들의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스웨덴보리가 과학을 손을 놓겠어 안 놓겠어요? 그동안에 평생을 자기가 익히고 배워왔던 어떤 천문학이라 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짓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화성에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달나라에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의견들이 분분하죠.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스웨덴보는 이미 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이나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에도 이미 잘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왜 지구에 강림하셨습니까? 화성 사람들을 물어봤대요. 다른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은 들어서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구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압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왜 지구에 강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스웨덴보리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분 말에 의하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 이전에 이미 강림하기로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구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인쇄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글을 쓸 수 있는 인쇄술이 지구에가 제일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교리들이 아주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현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어가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로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 함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 베냐민을 뜻하면 표준적인 뜻으로 볼 때, 그러나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영적인 선들로부터 말미암았던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이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뜻하는 것인데 이 본질에서 보면 신령 자연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신령 자연적 존재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인 영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영적인 선. 그 자연적인 영적인 선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베냐민 뜻한다니까? 근데 높은 뜻으로 보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냐민이. 제가 자꾸 두 가지 측면에 설명하는 것은 하나는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는 표준적인 뜻으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단어를 내가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력을 좀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력을 좀 돕기 위해서. 야곱은 신령 자연적 존재를 표징하죠. 그리고 이삭은 신령 합리적 존재를 표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인 선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왜 그분이 신령 자연적인 존재니까. 함께 있다라는 그것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합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없나라는 것은 요셉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말을 하나로 퉁쳐 설명하면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생을 선호할 목적으로 기역지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러 갔는데 교회라는 측면에서 황폐 상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구루터기로 베냐민이라고 일컫는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구루터기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없이는 중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속한 신앙의 사람 중생 머릿속에 담으세요. 중생을 선호할 목적으로. 중생을 선호할 목적으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교류를 지금 하고 있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남은 구루터기로 뭐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선의 성질을 담고 있다니까. 그 담고 있는데 그 베냐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라헬이 뜻하는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남은 구루터기들을 담고 있다니까. 내 마음 안에. 자, 14절 보니까 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뭐라고? 앞에 있는 전자의 사안에 관하여, 전자의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그쵸? 여기서 지금 보니까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남은 구루터기만 있죠. 작다 그랬으니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무엇에 속한? 탐욕에 속한. 자에서 비롯된 탐욕이나 정욕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사안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전자의 사안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이 이야기하다는 게 다바르, 인도, 통치, 이런 뜻이에요.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통치, 다스림, 인도로부터 전자의 사안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탐욕에서 비롯된 탐욕으로 말미암아 너희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진리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진리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베냐민과 결합될 수 있는 요셉이 뜻하는 영적인 천적인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탐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 사실은 결합해도 탐욕이에요. 사실은 어느 때까지? 중생이 이르기 전까지 탐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잣대로 보면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이나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독교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에 속한 자들이죠. 전부 다 지옥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지옥에 속한 자들 아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결코 망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베냐민이 작은 것으로 있고 자기 아버지와 결합되어 있고 자기 아버지와 베냐민이 아주 작은 것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아버지와 결합되어 있고 그것과 교류해야 될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증명해야 하리라. 반드시 조사, 탐, 이 증명한다는 말이 바한, 조사, 분별, 감찰 이런 뜻입니다. 이같이 하여라는 단어가 이같이라는 단어가 지시대명사인데 원어를 보면 조트 이것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어린 양 이런 단어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이같이 하여라는 것은 어린 양을 드러내어 증명해야 된다. 확증시켜야 될 일이다. 그 뜻이죠. 그렇죠? 이같이 하여 아래의 내용들 설명들이 지금 어린 양을 드러내는 과정이 아래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같이라는 단어가 조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단어가 제라고 하는 어린 양 이런 단어부터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 속한 것들을 너희가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증명해야 하리라. 확증시켜야 되리라. 증명해야 하리라. 분별되고 감찰되느니라 하리니 너희는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막내가 여기서 앞에서는 지금 막내 아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막내 아우 그랬어요. 막내 아들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카탄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갖다 막내 아들로 해놨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막내와 아들이 분별되어 있어요. 따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막내는 카탄, 아우는 아흐예요. 아흐. 너희가 작다고 여기는 선. 그 뜻이죠. 아우는 아흐라고 하는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선이에요. 천계와 결합되는 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 갖다 형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에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누가 내 자매고 형제냐?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내 자매고 내 형제다.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예요. 너희가 작다고 여기는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자, 요셉의 뜻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하지 아니한다면, 그 뜻이죠. 서로 교류하지 아니한다면, 결합하지 아니한다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자, 파라오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파라오는 겉사람, 자연적인 사람이죠. 자연적인 사람. 생명이라는 것은 하이, 짐승 뜻입니다. 짐승.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될 살아있는 생명. 이 맹세한다는 말은 한 단어예요.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너희가 나아가지 못하리라.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이루지 못하리라. 나아가다, 진행하다, 야차. 여기서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어린 양이라고 일컫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진전되어 제고되지 못하리라. 파라오 생명은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 곧 중생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해하셔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베덴버리 사도교는 여기서는 너희 뜻이 옳다함이 밝혀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스베덴버리 사도는 해석을 했어요. 지극히 문자적인 뜻에 일치해서 스베덴버리 사도는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어를 보고 좀 더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 의미는 똑같아요, 사실은. 문자적인 뜻의 일치에서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해석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 원어의 뜻의 일치에서, 영적인 뜻의 일치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생명 안으로 너희가 나아가지 못하리라. 중생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아가지 못한다는 야자,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너희가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요.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요. 자,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하나를 보낸다라는 말씀의 뜻은 베냐민이 뜻하는 소위 말하면 선과 대응할 수 있는 진리들을 보내요 이 뜻이에요. 보내요.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왜? 중이란 단어는 일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에아드라고 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곧 베냐민이 뜻하는 선과 대응할 수 있는 진리들로부터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아우를 데려온다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게 하여, 그 자체로부터 취하여. 왜? 아우, 예트 데리고, 라카흐아 그렇다 했습니다. 아우라고 하는 선과, 선 그 자체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선 그 자체와 결합. 누구와 결합하는 거예요? 요셉이 뜻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과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여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취하여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게 되면 취하게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멍에에 있을 것이다. 죄다. 어떤 것들의 죄다. 어떤 것들의 걸림 안에 있다. 어떤 것들의 멍에 안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적인 속성 안에 구속되어 있을 것이다. 영적인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 뜻이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생하기 이전에는 다 자아에 속한 아까움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너희가 베냐민과 대응할 수 있는 진리들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에 속한 것들과 서로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구속 상태. 악과 거짓들의 멍에 안에 너희가 있을 것이라. 감옥에 갇혀 있으라는 뜻이 그 뜻이라. 아사르, 매다, 죄다, 어떤 것들 죄다, 멍에 걸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이 진실이라는 것은 에메트, 진실한, 옳은, 참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리라. 확증되리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베냐민이 뜻하는 대응하는 진리들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때 진리가 있다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왜? 베냐민이 뜻하는 선은 내적 진리에서 비롯되어져 아직까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지옥의 속성들 안에 구속되어 있죠. 그 구속되어 있는 것들이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에 속한 것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 것을, 진리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증명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때 확증되리라.
확증되더라. 왜냐하면 진리는 선과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부터는 진리를 이룰 수가 없죠.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파라오의 생명이라는 겉사람이라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라. 너희 탐욕으로부터 진리들을 취하는 자들이다. 너희를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들을 가깝게 왔다는 것이죠. 취하는 자들이다. 진리들과 교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결코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17절) 보니까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더라. 자,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베냐민이 뜻하는 주님으로 말하면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충분한 상태의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베냐민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에 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구속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감방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하는 감옥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미시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시마르. 다시 말씀드리면 3일까지 다 3일간 감방에 가둔다라는 말씀의 뜻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베냐민이 뜻하는 선이, 베냐민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파수하신다. 보호, 관리, 미시마라는 단어 그 단어예요. 보호, 지킨다,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둔다라는 가두리라는 말씀의 뜻이 긁어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의 교류로부터 진리들이 서로 외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외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상태에는 이미 베냐민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멍에 있는 거예요. 지옥의 구속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 어디까지? 베냐민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베냐민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주님께서 관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분명하게 보면. 스베덴부리 사도는 영적인 선 밖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그와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중생을 선호한 자에게들은 베냐민이 뜻하는 이 베냐민은 사실은 표준적인 교회로 보면 베냐민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유다는 요한과 서로 대응하죠. 그리고 야고보는 레위와 대응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과 대응을 하고 베드로는 루벤과 대응합니다. 루벤과.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죠. 서로 교제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내적인 교류가 그때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유다가 그 모든 것들을 고백을 할 때 요셉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철저하게 지옥의 구속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유다가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완전히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적인 궁극적인 것을 측면에서 영화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공부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오리라고 보고 나중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앞으로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들의 설명을 그때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중생을 선호할 목적으로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베냐민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그리고 그 드러낸 그 모습이 요한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삶에 속한 선, 곧 인내의 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영적인 선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황폐 상태는 황폐 상태. 오늘 주님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말씀은 나라거나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많이 어렵구나, 공부하는 것이 많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이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해요. 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류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해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선호하는 그 몇몇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거나 한 사람은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 가르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중생을 선호할 목적으로 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탐욕에 속한 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구절절 한 사람이 중생에 관해서 저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표정적인 뜻으로는 곧 나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을 저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말씀들을 기억 속에 깊이 간직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직된 지식들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옵소서. 그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